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8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전장 15장을 토대로 말씀을 좀 삼아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영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탔던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영세 언약을 제정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후손들이 번져나갔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 와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위로 부친이 데라였다. 이 데라는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의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을 숭배하고 왔던 데라의 바로 자손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되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택하신 자와 언약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 노아도 택하신 자였죠. 그 다음에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택하고 있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어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바꿔주신 것을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곧 우리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찬식을 먼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만찬을 해주시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왜 성찬을 주님이 오셔서 행하셨을까를 보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요? 아들의 열매, 종의 열매, 시민의 열매를 소출하기 위해 성찬식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렇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을 선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했던 영세까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증거하면서 그 열매들을 확정해 맥을 이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맥을 이어가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또 종을 통해서 시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내려온 그 언약이 지금도 이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거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측기 큰 상급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허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른 자를 내 후사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곧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이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셋에게 다른 약속의 씨를 주신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에게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기른 자가 아니고 다른 씨, 네 몸에서 날 자가 씨다. 그거에 진짜 하나님의 씨다. 내가 주는 약속의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자녀가 된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오라. 또 그에게 이르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4대선 열매에 대한 구속사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요구를 하셔요. 공짜가 없어, 공짜가. 번제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가로되 내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여벌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라고 말하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가 뭐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 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인데 이 뜻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으나 장차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들과 종 시미를 수수하시는 그 말씀이 햇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고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도 주시고 해결 방책도 주시고 결론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세워준 자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바로를 섬기며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때 나올 때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왜 출애굽할 때 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물질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물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을 맺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미리 보내주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에 맞으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물품도 하나님이 이방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해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도 가까운 이때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시다 다 하였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 지내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모든 물품을 금과 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진 걸 가지고 벗개도 만들고요, 금쪽대도 만들고요, 만들 것이 많지 있겠지요. 또 품삯도 줘야 되겠지요. 일을 시켰으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물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후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한 자녀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시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너의 방주가 예비하기 위해, 너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 예비하신 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 너의 방주를 지워야 돼요. 너의 방주를 지우고 그 안에 채울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쓸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 보니까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만에, 아브라함의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4대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1대죠. 그 다음에 이삭이 2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 3대. 4대는 야곱의 12 형제들, 거기에 요셉과 그 11 형제들이 4대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4대에서는 요셉과 11 형제인데 요셉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분리됩니다. 이는 하늘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후사와 아들을 얘기하죠. 이런 자들은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는 비밀이 열려서 식물을 공급하는 비밀이 또 열리고 이런 자에게 멸방에서 재물이, 물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진 않아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부흥이 마지막 때면 한번 부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예비하는, 저축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갈 것을, 완성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왕기 형제, 이 열왕기에서 4대지. 이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야. 육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야. 그 이들은 열왕 형제이지만 이 땅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자다. 이 땅의 가나안을 유업하는 자들. 그 이들은 땅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뭐야? 육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육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시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시점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죄에게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지막 때 노방주를 준비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더라. 땅 위에 사람들이 지으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같이 마지막 때 그 재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은 죄악이 관영이 될 것을 또 말합니다. 극치에 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패약한 세대. 아니 극치가 죄악이 극치에 달할 때 아주 패역한 그 시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목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말씀으로 씻어내 아들과 종의 정체대로 신분을 나누시는 횃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출소하시겠다는 횃불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에 씻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정결에 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씻겨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불의 열매, 곧 불의 말씀으로 열매가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횃불의 불의 말씀으로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시민으로 아니면 울타리 밖으로 불탈 찌꺼기로 껍데기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19절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염소는 속죄제 종을 가리키고 있죠. 어린 수양은 화목제 곧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저를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명을 가리키고 있죠.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곧 남자의 부활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마지막 때 다시 살릴 아들과 종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들과 종 그리고 시민의 구속사의 경계지역 곧 애국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단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들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단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만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브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바로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채워진다 라는 것이죠. 곧 이것이 모세가 세웠던 성막 그 경계다 이 말이야. 울타리 경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성막의 구조가 아들의 지성소요, 종은 성소요, 시민은 안뜰에 들어있거든요. 에서 자손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과 결혼을 통해 들어간다. 시민은 안뜰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노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면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너는 잣나무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1절 너는 먹을 걸 모든 식물을 그 네개를 가져다 더 저축하라. 먹을 것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 오실 올 때까지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부르 헐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모든 언약은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본인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국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작은 책의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책의 비밀.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완성해 주시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언약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실 터인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했사오니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말씀이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언약한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수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